참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오늘 특히 11분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떨리죠? 예. 오늘 이제 정말 천사처럼 깨끗하게 태어나실 거예요. 이제껏 살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든 또 얼마나 컸든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처럼 깨끗하게 오늘 태어나실 거니까 당연히 가슴이 떨리죠. 떨리면서도 기분이 좋죠? 예. 빚쟁이 만나러 갔을 때 떨리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오늘 떨리는 거는. 여러분들 베티 성지 많이들 가보셨죠? 베티에서 제가 7년 살면서 거의 다 바꿔놨습니다. 2010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죠. 비와도 비피할 자리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 주교님이 감곡에서 잘 살고 있던 날을 신부님 베티로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근데 주교님은 내가 살만 하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감곡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제 좀 살만한데 왜 또 베티로 가라 그럽니까? 신부님 감곡은 이제 급한 불 껐으니까 베티가 다 죽어가요. 그래서 갔더니 나라도 술래 안 가. 뭐가 가고 싶을 맛이 있어야죠.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앞에까지 와서 저 위에 있는 조그만 성당에 미사하러 올라갈 재간이 없어. 누가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아무튼 7년 동안 그야말로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워낙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성전 우리 교구에서는 가장 큰 이제 성전이 거기 설립이 됐고요. 또 하나 내가 만든 게 박물관입니다. 그 박물관 이름은 최양업 신부님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이 축성이 됐을 때 전국의 큰 박물관 관장들이 와서 전부 다 봤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박물관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죠. 원래 우리 박물관 하면은 옛날 물건들, 그죠? 유리 진열장 속에 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요즘은 박물관들이 다 접자예요. 아이들 단체로 데려가 봐야 처음에 조금 한 줄 보는 척 하다가 다 나와서 휴대폰 가지고 게임해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정적인 박물관은 한계가 온 거죠. 근데 내가 예전에 12년 전에 감곡에 있을 때 어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의 이름이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밤 12시인가 시간만 딱 되면 박물관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막 살아서 막 움직여. 예. 거기 이제 수위를 보고 있던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박물관 1편, 2편까지 나오는데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죠.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박물관을 세울 생각이라고는 1%도 그런 꿈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거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공감을 가진 것이 맞다. 이제 앞으로 박물관은 뭔가 저렇게 좀 달라져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베티 가서 박물관을 지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건물 내부 전체가 다 거기는 예술입니다. 의자 하나하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만들었죠. 천장 안에는 수많은 기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야말로 홀로그램서부터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되게 궁금하지요? 가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만드셨길래. 겉모양부터도 아주 아름답죠. 근데 거기 2층에 올라가면은 뭐가 있느냐? 의자가 2개가 있어요. 그 의자는 뭐냐면은 교황님이 몇 년 전에 오셨었죠. 오셔가지고 꽃동네도 오셨어요. 그래서 꽃동네 오실 때 그 교황님 앉을 의자를 분도수도원에다가 특별히 주문 제작을 해서 아주 비싼 돈으로 정말 교황님스럽게 만들었어. 의자를 휘황찬란하게. 근데 꽃동네 오셔가지고 그 당일날 교황님이 그 의자에 안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저기 눈에 보이는 거 저거 아무거나 갖고 오라고. 저 의자는 내가 앉기엔 너무 크대요. 너무 화려하대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의자 하나 갖다가 거기 앉으셔가지고 그때 식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의자가 2개가 생긴 거예요. 원래 앉혀드리려고 만들었던 화려한 의자가 있고 실제로 교황님이 앉으셨던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웅진 신부님이 꽃동네에 잘 보관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그걸 거기는 박물관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뺏어다가 거기 2층에다가 이렇게.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원래 앉혀드리려고 만들었던 의자보다 교황님이 실제로 앉았던 허름한 의자가 더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교황님이 앉으셔야 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자는 교황님은 No! 저 의자는 내가 앉을 의자가 아닙니다.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나한텐 너무 큽니다 라고 이태리 말로 이렇게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저 의자는 나에게는 너무 큰 의자입니다. 저기 있는 것도 작은 거 갖다 주세요. 이게 바로 강생의 의미입니다. 강생이 뭘까? 서양말로 강생을 인카르나시오라고 그래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다는 뜻이에요. 까르라고 하는 것은 살덩어리를 뜻해요. 하느님께서 이 살로 들어오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육화라고 그러죠. 우리 육화, 몸이 되셨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로 변하신 것이 바로 강생이에요. 육화예요. 인카르나시오예요. 교구 신부님들과 이렇게 저는 이제 많은 교구를 다니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신부님들끼리 만나면은 누구 얘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당연히 주교님 흉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교구에 가면은 절대로 그 교구 주교님 흉을 안 보고 항상 우리 주교님 최고라고 하는 교구가 있어요. 내 그 교구가 어느 교구라고는 얘기 안 해. 근데 그 신부님들 얘기 들으면 정말 그렇겠다. 이런 주교님과 같이 사는 이 교구 신자들은 정말 행복하다 하는 걸 그 말을 들으면 느껴져. 예를 들면은 그 교구 주교님은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지만은 얘기 나온 김에 다 해야 되겠네. 우리 여기 미국 신부님들 사진 쫙 있죠? 그 중에서 7대인가 8대에 인천에 나주교님이라고 여기 있어요. 주교 되시기 전에 여기서 본당 신부 하셨죠?
그 주교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천 교구낸 것 가지고 나왔어 이제. 근데 그 나 주교님은 워낙 소탈하신 분이었지만은 뭐 주교회의 갈 때도 항상 도시락 만들어서 기차 타고 올라가셨대요. 어느 본당에서 어느 신부가 감기 몸살 때문에 굉장히 앓고 있다 그러면은 그 주교님은 밤에 찾아간대요. 찾아가서 밤새 물수건 짜가지고 그 아들 같은 신부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혀주고 병 간호를 하신대. 그리고 내일 미사 걱정하지 말으라고. 내가 미사한다고. 주교님이 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교 밑에서 어느 신부가 목숨 안 바쳐서 충성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주교님은 은퇴하신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셔서 지금 올해 94시세요. 94시신데 호랑이 띠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혹시 여기 여러분 오래된 교우 가운데 그 주교님이 여기 본당 신부할 때 신자로 사셨던 분 계신지 혹시 모르겠지만은 정말 훌륭한 주교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죠. 이게 바로 강생이에요. 낮아지는 거, 밑으로 내려오는 거, 눈높이 사랑으로 네가 나 있는 데까지 올라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부터 자식은 애비를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인천 교구에 내가 피정을 가면은 항상 그 교구 신부들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리고 그 주교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해. 뭐 미국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는 신부 없어요. 그런 주교님이 아버지로 계시다 그런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제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교님입니다. 그런 주교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교님은 또 그거랑 반대라고 또 혹시 이렇게 지금 전국으로 또 방송이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주교님도 엄청 훌륭하시죠. 아무튼 뭐 신부가 아플 때 옆에 와서 뭐 밤은 샌 적은 없으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무튼 그래도 훌륭하신 주교님이시죠. 아이고 참말로. 교황님이 오셨을 때 한국 주교님들이 공항에 영접을 나갔겠죠. 그래서 한국 주교님들이 구두도 그냥 파리가 올라갔다가 발목 삘 정도로 그냥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냥 목에 건 그냥 십자가도 그냥 제일 멋있는 거 그냥 뭐 보석이 박힌 십자가를 쫙 걸고 그냥 모자 쓰고 그냥 새 옷으로 쫙 한 줄로 도열해 있었대요. 근데 교황님이 비행기 전용기에서 이렇게 트랩에서 내리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주교님과 악수하는데 내리셔서 먼저 땅에다 친구하셨죠? 그 다음부터 주교님들이 고개를 못 들었더래요. 옷이 다 낡은 옷이시더래요.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도 옛날 아르헨티나에서 주교하셨을 때 그 주교 서품 때 이렇게 목에 걸던 4만 원인가 5만 원짜리 쇠로 된 그 십자가 걸고서 내려오시더래요. 그날 한국 주교님들은 악수하면서 고개도 못 들었더래요. 우리 주교님들은 그냥 완전 씀빙 옷으로 그냥 쫙 그냥 입고 그냥 완전히 그냥 간지나게 서 계신데 다들. 세상에 제일 오야붕 교황님은 그냥 다 구겨진 옷에다가 그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도대체 이 옷이 몇 년이나 됐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어찌 보면 그때 우리 한국 주교님들 집단 망신당했죠. 그리고 꽃동네 왔을 때 교황님이 그때 전국 수도자들과의 아마 모임 시간이었을 거예요. 교황님이 입장하니까는 수녀들이 그냥 휴대폰 가지고 찍으려고 난리 법석을 떨었겠죠.
올라가 앉으시자마자 엄청 혼났대요. 당신들 수녀들이 100만 원이 넘는 저 휴대폰을 왜 갖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청빈서약한 수녀들이냐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다 뭐 휴대폰 가지고 뭐 찍고 뭐 그냥, 그러니까는 주교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대, 수녀들. 교황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여파가 컸죠. 교황님이 공항에서 조그만 차 타셨죠? 뭐 소울인지 뭔지. 그 다음엔 또 주교님들이 차를 바꿉디다. 근데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다시 옛날 차 또 타셔. 아유, 나 이거 끌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 교구청 감옥에 잡히면 여러분들 와서 좀 꺼내주셔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아니 곱게 들으실 주교님도 없겠지만은 할 수 없지 뭐, 끌려가더라도. 지금 얘기한 어느 교구 그 주교님의 모습, 또 교황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 교황님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노숙자들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신다고 그래요. 불러다가. 그리고 가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노숙자들 샤워 시설 그거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착하기만 하는 그분이 정의로운 면이 없느냐? 아니죠. 정말 정의로울 땐 무서워요.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분 아닙니까? 맞죠? 오랫동안 로마 바티칸 안에 있는 그 은행은 뭐냐? 마피아들이 돈 세탁하던 데였어요. 거기에 이제 신부도 연루가 돼 있고, 거기 주교도 연루가 돼 있고, 뭐 그거 영화로도 나온 거 있었죠. 교황 되시자마자 그 신부 주교 목을 다 쳐버렸잖아요. 그럼 마피아들한테 이 거룩한 곳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마피아들은 마음만 먹으면 암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변에서 말렸죠. 교황님이 이렇게 너무 세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상관없다고. 근데 그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주교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도 거기 아르헨티나 그 아편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난리치고 마피아랑 싸웠거든. 그러니까 외유 내강형이죠. 얼마나 부드러운 분이었지만은, 자상한 분이었지만은 정말 불의 앞에서는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생의 의미는 선하고 착하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정의로움도 그 안에는 강생의 의미에는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병자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의노도 보이셨죠. 하느님과 인간을 말살시키는 조직이나 사상 앞에서는 예수님은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었어요.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께서 저 높은 자리에서 얘들아,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란다. 얼마나 여기 좋은지 몰라. 나 있는 데까지 올라오렴 하고 말만 한마디 툭 던졌다면 올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 가운데 이위인 성자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처럼 같이 시궁창에 빠져 허덕이고 미끄러지고 못 겨나가는 우리들의 팔을 잡고 허리춤을 잡고 팔짱을 끼고 같이 흙범벅이 돼서 우리를 끌고 올라오시는 게 바로 강생의 뜻입니다. 눈높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강생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양업 신부님이 전국에 있는 127개의 교우촌을 방문하기 위하여 걸어서 1년에 7,000리씩을 걸어 다니셨다고 그러죠. 7,000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000리예요. 그러면 7,000리면 서울, 부산, 왕복 3번 반이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셨고, 그렇게 11년 6개월 걸어 다니시다가 이 촛불이 마지막 지살 태우고 스르르 꺼지듯이 주교님에게 사복보고하러 올라가다가 너무 몸이 힘들어서 길가에 잠깐 쉬었다 가려고 앉았다가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최양업 신부님을 지켜봤던 그때 당시 외국 신부님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국의 유일한 사제 최양업 사제는 한 달에 3일 이상을 자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 신부님은 한 달에 3일 이상을 자보신 적이 없대요. 왜? 전국 곳곳에서 신부님 언제 오십니까? 신부님 보고 죽어야 되는데 신부님 영세받을 아이들이 줄을 서 있어요. 이 늙은이 죽기 전에 병자 성사 좀 주세요. 지금처럼 무슨 봉고차를 타고 다니던 시절도 아니었죠. 낮에는 못 걸어 다녔어요. 또 포졸들이 검문하니까 그것도 밤에만 산길로 지도에도 없는 길을 만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11년 6개월 동안 구말리 길을 걷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강생의 의미예요. 낮아지는 거, 양들 쪽으로 내려오는 거. 베티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십시오. 가셔서 아유 우리 본당 신부님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거 알라고 내가 공치사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가셔서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거기 가셔서 교황님이 실제로 앉았던 의자 거긴 못 앉죠. 근데 가끔 내가 내 방에서 그때 CCTV로 보면 2층에 올라와 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 알면은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가 셀카도 찍고 그래. 근데 거기는 또 이렇게 내가 내 방에서 스피커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 자매님 내려오세요. 기절 초풍을 하죠. 셀카 찍다가 거기서 몰래 셀카 찍. 내려온다는 것은, 강생이라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큰 바보였듯이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 본당에, 서운동 본당에 바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본당은 예수님 닮아가는 본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파만 늘어나고 분열만 일어날 겁니다. 내려온다고 하는 이 강생은 걸레가 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가 걸레가 되어 우리 주님이 큰 걸레처럼 세상의 더러운 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묵묵히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 닮은 작은 걸레가 되어 내 몸과 마음으로 주변 닦아줄 때가 어디 있는가. 놀랍게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내가 걸레가 되면, 더러운 거 닦아주면은 일반 세상 걸레는 걸레 자체가 더러워지지요. 더러운 게 이쪽으로 옮겨지지요. 근데 하느님의 걸레는 희한하게 세상 거 닦아주면 오히려 그 걸레가 더 깨끗해져. 이게 신비예요. 내려온다고 하는 뜻은 연탄 불이 되어 시커먼 놈을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커먼 놈 밑으로 기어 내려가야지. 내려가면 무겁다고 시커먼 놈 위로 기어 올라가면은 불기가 있는 놈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불기가 있는 놈마저 꺼져요.
내려가서 불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바로 강생의 뜻입니다. 크리스찬의 3대 영성을 사하는 것이 바로 강생의 의미입니다. 바보가 되고 걸레가 되고 연탄불이 돼서 내려가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씁시다. 아멘.